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강하셨습니까? 네. 말씀 앞에 오신 분들 너무나 반갑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교훈받고 새기기 위해서 오신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 이후에 우리 전체 성도 야유회가 있는 날인데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함께 즐겁고 유익한 친교의 시간을 꼭 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은비 작년에 전도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3일 동안 오전 오후 2번씩 말씀이 이제 증거가 되는데요. 새로운 그 영혼들 꼭 기도 가운데 전도해 주시고, 혹간 아직 교제 가운데 잘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 각 구역마다 이제 어르신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꼭 말씀 앞에 오셔서 집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감사와 은혜 가운데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주변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변화가 되는 삶을 통해서도 주님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알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생활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복음을 맡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분들, 함께 동역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에게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0장 구약성경 212페이지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2페이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누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32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네.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에는 뭔가 큰 전환점이 필요한 소위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환점을 통해서 그 삶의 태도가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경우를 보죠. 우리 신앙에도 그러한 전환점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선택하고 결심할 때 그것이 터닝 포인트와 전환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룻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그 굳은 마음이 다니엘에게도 룻에게도 신앙의 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어떨 때는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만 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선택도 필요하지만 결심하고 순종 가운데 움직이며 따라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 신앙 가운데 뭔가 필요해서 또한 고난 가운데 장애를 만났을 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도움을 구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선택이죠. 근데 선택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기도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고민하다가 끝난 거죠. 여러분, 고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도 결심해야죠. 나도 움직여야죠. 내 결심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경 가운데 많은 족속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특별한 족속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칠판을 잠깐 나갈게요. 모세에게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장인의 이름이 르우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 이 사람을 이드로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르우엘에게는 호밥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모세에게는 처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이제 번창하게 되었는데 이 호밥을 통해서 번창하게 된 인물을, 그 족속을 겐 족속이라고 불러요. 이 겐 족속이라는 뜻은 장막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겐 족속이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네갑 족속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을 네갑이라고 바꾼 사람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요나답이라고도 줄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호밥을 통해서 시작된 겐 족속과 네갑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같이 동행을 했어요. 이방 민족인데 미디안 광야 가운데 살았는데 미디안 족속은 아닙니다. 단지 모세를 통해서 연결된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며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유다 지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가운데 정말로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영접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 첫 출발은 호밥이 모세의 처남이 모세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마음으로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고 고난이 예상되는 길이었지만 고난만을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끝까지 고난을 통과하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바라봤어요. 왜 저희들은 육신 가운데 눈이 있어서 현실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만을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눈보다도 믿음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훨씬 밝아서 이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요, 고통스러운 현실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바라볼 줄을 알아요.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호밥에게는, 함께했던 겐 족속, 네갑 족속에게는 그런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섰을 때 40년 광야 고난이 펼쳐졌지만 이걸 묵묵히 순종 가운데 따라간 이유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계속 쓰임을 받다가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영접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도 받게 되었고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도 이 네갑 족속의 후예들이 에멘 지역에서 6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밥의 후손들, 네갑 족속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이 아름다운 동행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선택하고 결심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 나에게 주어질지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고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인도하심을 살짝 의심하고 사람을 이렇게 기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호밥에게 같이 가자라고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따라가며 일을 하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특별한 한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 사람에게 능력과 재능을 몰아주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금방 교만해질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은 능력과 그 재능을 본인만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높아지고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알맞은 능력과 달란트를 골고루 나눠주셨고 합력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시편 133편에 노래하고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오후 시간에 야유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같이 함께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정말로 아름답게 보는 거죠. 벌레요 구더기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을 정말로 아름답게 보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호밥에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자기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간청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설명한 대로 모세는 육신의 눈보다도 믿음의 눈이 정말로 밝았던 사람이잖아요. 신명기 34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도 120세의 모세가 사망했습니다. 세상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눈은 육신적인 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시력이 밝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영원하고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력이 영적인 시력이잖아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아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 어떤 것도 그 영원한 것하고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히브리 성경 11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원래 예굽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습니까? 왕자였어요. 왕자면 곧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 신이었잖아요. 이 피라미드라고는 엄청난 건축물이 애굽에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돌 무덤의 규모가 2.5톤 돌 230만 개를 쌓은 거예요. 10만 명의 인부가 엄청난 기간 동안에 쌓아야만 되는 건축물입니다. 이걸 해체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35개를 세울 수 있는 건물인데 그 용도가 왕 한 사람의 무덤이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7대에 불가사의죠. 이런 엄청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근데 왜 모세는 그런 영광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왕자였는데 왜 그걸 다 포기한 거죠? 이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의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잠시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걸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 재물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경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느니라. 못 박으셨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 겁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요즘 말로 스펙을 따지면 정말 둘째에 가라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스펙과 환경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득세한 바리새파 유명한 젊은이였고 유학파였고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 베냐민 지파 왕족의 후손이고 그 엄청난 그 환경들을 왜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훨씬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함이라.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가끔 육신의 눈은 너무 밝아요. 너무나 이속을 많이 따집니다. 너무나 계산기를 많이 두들기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어디가 있나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밝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호밥 처남을 데리고 왜 고생길, 고난길을, 광야길을 데리고 들어가요? 가려면 자기 혼자 가지.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로 들어가봤자 고생이 훤한데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과 음식이 없는 그런 고난의 광야길을 왜 처남을 데리고 그 족속을 데리고 들어갑니까? 이것만 통과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 처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 그것만을 바라보고 데려갔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그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축복과 좋은 환경만을 위해서 호바한테 같이 가자고 제안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택하고 결심하여 순종 가운데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호밥에게 그 자손들에게 함께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간 겁니다. 처음부터 호밥이 막 따라 나선 것은 아니에요. 호밥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육신을 먼저 바라보는 그 마음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기 본문을 보면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호밥의 입장에서 갑자기 매형이 저놈 함께 감세. 어디로요? 광야를 통과하자고. 형님 무슨 말입니까? 가시려면 혼자 가시지. 음식은 어떻게 할 텐데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네. 에? 물은 어떻게 구할 텐데요? 하나님이 주신다네. 에? 고기를 먹어야 될 텐데요. 고기는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네. 이런 황당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광야 통과할 때 전쟁에 가장 강한 최적화된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에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형님,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할 텐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네. 나 안 가. 세상에 대책이 하나도 없네. 친구마다 하나님이 지켜준대요. 하나님이 보호한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는 신앙이 아니면 현실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현실의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죠? 절대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근데 호밥 처남이 가만히 보니까 언제 매형 이 모세를 만난 거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을 통과하고 반석에 물을 내신 걸 통과하고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기는 그 전쟁의 승리를 통과하고 그런 다음에 이 모세가 처남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처남 호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형 모세의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벌하시고 구원해냈으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과하게 하셨고 하늘에 하늘 양식 만나가 내려왔고 메추라기가 허리치면서 날아다닌 겁니다. 잡아서 먹게끔. 반석을 쳐서 물을 만들어냈으며 아말렉 족속과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의 승리가 있었지. 그렇지. 그리고요. 아버지 느우엘은 위대한 광야로 가시게 하고 호밥이 혼자 딱 남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봤어요. 호밥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약속하신 게 맞구나. 그래서요, 처음에는 육신적인 생각에 나도 친척들이 있고 고향이 있는데 어디 이걸 두고 다 떠난단 말이요. 하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택하고 결심했습니다. 함께 따라가기로. 이건 정말 쉬운 선택과 결심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값진 결정이었고 이 동행은 정말로 아름다운 보배로운 동행이었던 겁니다. 모세를 따라간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 거거든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 가운데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이 겐 족속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게 철저한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으며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게 되었는지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유다 지파 가운데 거했다라고 사사기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사사기 5장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한 장군이 시스라 장군입니다. 세상에 겐 족속 가운데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무시무시한 무서운 시스라 장군을 잠들게 해서요, 얼굴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네갑 족속의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엄청난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도록 사울에게 명을 내리시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잡아 죽였던 사단 마귀로 상징되는 족속입니다. 죄의 상징이죠. 그러니 사울 남녀노소 우양을 불문하고 아말렉 족속을 뭐라고요? 진멸하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근에 네갑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특별히 네갑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서 피하라고 언지를 주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킬 때 네갑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도록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네갑 족속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항상 이 네갑 족속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열왕기하 15장을 한번 보죠. 열왕기하 10장을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579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구약성경 579페이지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네갑의 아들, 성경의 구약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후손의 의미로 많이 혼용이 되고 있어서 아들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아들을 말하지 않고 후손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갑의 아들 후손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에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고 아주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였던 왕, 타락한 왕입니다. 이어서 에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이제 선 자인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동행하자라고 손을 잡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요나답은 레갑의 후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겐 족속을 레갑 족속으로 바꿔서 새롭게 마음에 결심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답 때부터 겐 족속이 레갑 족속이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선조 가운데 레갑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족속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아합 왕 시대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와 타락의 극치였던 게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모양은 갖고 있었지만 형식이었죠. 그리고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버려지고 죄에 대한 통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도 있지 않은 아주 무감각한 시대가 돼버린 그 시대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 겐 족속과 함께 세상과 죄악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놀라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에후라는 사람이 우상을 척결하고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그 일에 왜 요나답을 불러다가 손을 잡은 거냐면 그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인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 어두운 우상 숭배와 죄가 극치에 달았던 시대에 요나답 겐 족속 사람들만이 죄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자들과 이 우상을 척결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였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답답한 시대였냐면 앞에 열왕기상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구약 545페이지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성경 6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지역의 타락한 성 여리고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고 여리고성의 죄악을 완전히 심판해서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여호수아 6장 말씀에 절대 저보세요. 말씀으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절대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마라.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기초를 닦을 때 장자가 죽을 거고 그걸 무시하고 또 문까지 달아 세울 때는 막내까지 죽을 거다. 이 경고가 500년 동안
계속 지켜지다가 이 아합 시대 때, 여호나답 시대 때 무너진 겁니다. 세상에 히일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알면서도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기초를 닦다가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감각한지. 장자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또 문까지 달아 세우다가 막내 아들까지 죽은 겁니다. 이 사건이 이 시대 때 엄청난 이슈였어요.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다. 여러분, 저희도요,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마음에 고침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먹을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도 다시 완고한 마음으로, 옛날 마음으로 또 세우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호나답이 생각할 때에는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저주를 받는 거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확고하게 새겨져서요, 함께 했던 모든 그 갠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새롭게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네갑 족속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에 자각이 되고 변하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성경 2장 말씀에 하나님을 버리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사야 성경 1장 말씀에는요, 짐승을 빗대어서 책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소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고 차려주는, 준비해주는 그 구유 밥그릇을 알아보건만 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말씀을 버리고 떠나갔도다. 슬프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저희가 말씀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왜 배우고 있는 거죠? 마음에 담아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이 아니면 저희가 말씀 앞에 왜 와요? 근데 정말 말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어머니 모임 때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전남 진도에 가면 백구 마을이 있고 그 진돗개 백구 마을 안에 돌아온 백구상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있고 그 백구 진돗개의 무덤도 있다고요. 세상에 그 내용이 할머님이 키우던 진돗개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남장에서 팔았는데 그 팔려간 진돗개가 대전까지 갔어요. 대전까지 간 진돗개가 7개월에 걸쳐서 300km를 진도로 돌아온 겁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상을 만들어 두고 무덤도 세워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 생명, 그 개, 그 미물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찾아서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그게 슬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던 시대에 여호나답은 겨울철에 피어있는 매화꽃처럼 죄와 우상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구별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순종 가운데 결심하고 나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급박한 상황들이 계속 기록이 되다가 뜬금없이 에레미야 35장 말씀 보면 네갑 족속 이야기가 한 장 전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네갑 족속 이야기가 기록이 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 하나가 순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호밥의 후손인 겐 족속, 네갑 족속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35장이 뜬금없이 네갑 족속 이야기가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109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3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5장 8절, 구약성경 1109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놀라운 보배로운 족속인 겁니다. 여기 화면에서는 네갑 족속이라고 처음으로 명칭했던 여호나답이 겐 족속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세 가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장막 생활을 유지하고 유목 생활을 할 것을 당부한, 그 선조 요나답이 당부한 이 세 가지의 그 당부도 에레미야 시대 때까지 300년간이나 지켜지고 있는데, 자기 선조가 당부한 이 당부도 300년 동안이나 지켜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아세요? 우상 숭배와 죄와 반드시 술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두고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세상에 벌건 대낮에 거기에서 성적인 행위를 벌였어요. 여러분, 벌건 대낮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성적인 행위를 제정신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뭘 마셨겠어요?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국의 박물관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가나안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 가운데 거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관련 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마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다 보면 거인증 환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지역에 거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이 사람들이 벌건 대낮에 성적인 행위를 맨정신 갖고 한 것이 아닌데 술에 취해 있었고 지금의 마약 성분과 똑같은 향을 피워놨을 거라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전 여호나답이 살던 그 시대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성적 행위를 벌일 때 술에 취해 있었고 마약에 취해 있었다. 그 모습을 봤던 여호나답이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라고 되묻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말씀에는 포도주는 네 입에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온통 너를 상하게 할 거다. 그 포도주는 쳐다도 보지 말지어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지은 농사가 포도 농사였고 자연 발효된 즙을 마신 노아가 욕심껏 들이켜 마셨습니다. 취했죠? 다 벗어버렸어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이성을 상실합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이 확 떨어지죠. 그러니 죄와 우상 숭배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맨정신에 하지 못하던 죄를 술과 마약에 취해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그건 분명한 노아의 실수였죠. 레위기 성경 9장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불 말고 다른 불을 써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마라. 근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직결 심판받아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9장 끝절 말씀 보면 지상에 있던 불이 아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성막 안에 지어놓은 그 번제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을 보고 전부 다 기겁하고 놀라며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번제단에 붙었고 절대 이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 불만을 쓰도록 하라. 현장에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았겠잖아요. 근데 왜 다른 불을 쓴 거죠? 레위기 10장에는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의 최대의 적 가운데 하나가 술입니다. 이 술 때문에요. 신앙을 완전히 배려놓고 망쳐놓고 세상 가운데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어서 죄와 우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게 술입니다. 이걸 현장 가운데서 봤던 여호나답이 벤 족속을 다 모아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 선조 요나답의 당부가 에레미야 세대까지 300년 동안이나 지켜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 네갑 족속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 가운데 두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해봐라. 먹는지 안 먹는지. 그 시험이 1절부터 나와요. 한번 볼까요?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네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내가 모은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5절을 같이 읽죠. 내가 네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왜 예레미야 35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 네갑 족속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도기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호밥의 후손 이 네갑 족속은 조상이 당부한 그 말도 300년 동안 이렇게 철저히 지켜주고 있는데 내 백성 너희들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버렸고 그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끝까지 불순종하고 그럭저럭 살아가실랍니까? 선택 결심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엄청난 한량없는 축복을 받으실랍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가운데 가장 유익한 건가요? 결국 이 네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약속을 받고 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 뒤에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에레미야가 네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함께 읽죠.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앞에 설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 가운데 봉사하는 네 지파를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네갑 족속을 네 지파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방인과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총회 가운데 절대 못 들어온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지는 경우는요.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간절한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다니엘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었던 것들을 다 떠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날개 가운데 들어온 그 룻을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우시며 보호하셨습니까? 심지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도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질 때가 있어요. 이 네갑 족속이 그런 족속들인 겁니다. 정말 저희 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항상 말씀 앞에 와서 말씀을 배우며 한 귀로 듣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밤에 깊이 새겨져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사는 삶 가운데 엄청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구나. 그 상주심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 네갑 족속이 그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죠.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 돌아오죠. 함께 돌아옵니다.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고 성벽을 세울 때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고 귀찮아하고 꾀를 부려서 안 하고 싶어하는 똥과 오줌이 흘러가고 있는 분문, 그 똥문을 네갑 족속 사람들이 담당해 세워요. 정말로 마음이 하나님에게 다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표신하고 결과가 좋은 것들은 막 하려고 하고 자기가 했다라고 표시를 내면서 하찮고 귀찮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계획에 없었던 일들은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빠지고 꾀를 내서 머뭇거릴 때도 있는데 이 네갑 족속은 애당초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 구약 730페이지입니다. 14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느헤미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완성된 그 성전의 성벽 문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느헤미야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성전을 감싸고 있는 그 성벽에 10개의 문이 있었고 그 중에 5번째 문이 분문입니다. 이 분자가 한문으로 똥분자입니다. 그러니 일명 똥게이트의 똥게이트. 제가 느헤미야 3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똥게이트입니다. 그러니 이 분문 밑으로 똥과 오줌과 모든 성전 가운데는 찌꺼기들이 다 흘러가고 있으니까 문을 세우는 순간순간에도 지독한 냄새들이 났겠잖아요. 선뜻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문 건축을 나서지 않을 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네갑 족속의 후예들이 나서서 이 문을 건축한 겁니다.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내 성격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은요, 하기 싫어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어떨 때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자기 성품과 생각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데,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얻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화평을 얻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교제 가운데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 성격, 생각, 성품도 내려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없어서, 하지만 그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부수고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간절히 기도했고 흘러내리는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왔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말씀을 배워도 막상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성격 중심, 내 마음 중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놨잖아요. 여러분, 네갑 족속의 후예들이 그런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신앙 가운데 너무나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큰 소리 내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걸 생각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네갑 족속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어디에 모여 살았대요? 여기 분문은 무슨 지방이요? 베닷게렘 지방. 자,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 베닷게렘 지역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그 중간 사이입니다. 왜 특별히 네갑 족속 후손들이 그 지역에 모여 살았을까요? 여러분, 역대상 2장 말씀 보면 시간상 찾지 않겠습니다. 역대상 2장 54절 55절을 보면 이 네갑 족속에게 성경을 필사하는 그 일까지 맡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바벨론 포로 회복 이후에 나온 단어입니다. 서기관들은 탈무디스트,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성경을 필사하는 그 일도 어떤 족속에게 맡겼다고요? 네갑 족속에게 맡겼다고요. 그러니 이 성경을, 구약을 필사하던 네갑 사람들이 뭘 본 겁니까? 예수님의 구세주의 하나님의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에 360가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대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근본 상고의 태초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지역에 탄생한다는 그 소식을 성경을 계속 필사하면서 본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거죠. 가슴에 품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바로 베들레헴 옆 지역인 베다게렘 지역에 함께 모여 살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내갑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합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목동들이 이 내갑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목동들이 먼저 주님의 탄생을 영접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영접했습니까?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먼저 영접했다고 알고 있죠? 아닙니다. 마태복음 성경 보면 집에 들어가서 주님의 탄생을 영접하고 보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짐승의 밥 그릇에 먼저 탄생하신 겁니다. 그 구유 짐승의 밥 그릇에 탄생했을 때 목동들이 가장 먼저 영접한 거예요. 그들이 내갑의 후손들입니다. 왜 그들이 다른 지역에 떠나지 않고 베다게렘 지방에 모여 살았는지를 아시겠죠?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 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밑에 15절로 내려가 보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함께 읽죠.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처음에 호밥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겐 족속들,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호밥의 자손 겐 족속과 네갑 족속의 끝과 결말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설 자가 끊이지 아니할 거다. 내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얘기고 끊이지 않는다는 건요. 이 예수님에게까지 그 축복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과 결심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신앙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순종 가운데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단언컨대 예수님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 네갑 족속처럼.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자니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계속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갑 족속의 아름다운 동행과 축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신앙도 구원받는 연수가 다 차이는 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신앙의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내갑 족속은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수백 년 동안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이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축복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갑 족속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삶과 신앙의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향방 없이 생활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등대 등불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되는 가평교회 야유회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 의지하여 안전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